성경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장면들이죠.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 잘 아시잖아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 모세가 기도를 했고 그 바다,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강제로 열리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기적의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상 그 바다 한복판으로 난 그 길 있잖아요. 새로운 그 길로 막상 뛰어들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어서 강제로 바다를 시퍼런 바닷물을 여신 거기 때문에 양옆으로 수십 미터 이 거센 바닷물이 큰 물기둥이 치솟아 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강제로 열린 그 바닷길, 그 길로 막상 뛰어드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바닷물이 그냥 바람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뒤에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그 바다 한복판으로 이들이 난 그 길로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떤 것보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모세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뒤쫓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은 누구도 바닷속으로 난 그 길로 뛰어들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은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쫓아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아마도 일부 몇몇 사람들은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될 일이야? 세상이 웃을 일이야? 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식에 어긋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익히 경험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이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일 역시 뭐 그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 있습니까? 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들이라는 것이 다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깨는 일로부터 다 시작이 되었거든요.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같이 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무모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항상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꼭 다 그렇습니다.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말이죠. 꼭 그런 일들만 있게 하는 것처럼 성경의 사건을 보면 다 그렇다라는 하나님의 일들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척 장수 앞에 세울 어떤 이스라엘 가운데 용사가 있다면 그래도 뭐 그 정도 되는 체격은 아닐지라도 뭔가 싸움에는 능한 어떤 용사라도 그 앞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 한 15, 16살 남짓한 체구도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요. 그러니 골리앗이 열받아 버리잖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일,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다 그래요. 입을 맞춘 것처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맨정신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믿음의 사건이라고 떡하니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그 장면들을 읽으면서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만큼은 상식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 뛰어들어서는 상식이 개입합니다. 온갖 상식이 다 개입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마리아라면은 이 소식을 어떻게 사실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리아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 뜬금없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생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서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건 몰라도 주여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될 상황. 마리아에게 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과연 보일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 여행 중에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갑자기 받죠.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거는 처음 출발부터 아예 상상도 하지 않은, 계획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빠져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예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니, 무턱대고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무작정 거기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거기 누굴 만나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준비된 바가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드로아까지 와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이미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에게는 그런 선교 여행 경비 같은 것도 거의 떨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게해를 건너서 저 완전히 다른 땅인 유럽으로 건너가라? 거기서 추가되는 경비 같은 건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순종했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순종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잖아요. 세계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엄청난 중대한 분기점이 바로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은 언제나 상식의 눈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 꼭 믿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순종하는 일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상식의 눈으로 봐서 터무니없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사실을 보여주라고 애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약성경까지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애써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냐면은, 믿음이 식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무모해 보인다. 믿음이 식으면은 순종이 무모해 보인다. 믿음이 식으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이없어 보이고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믿음이 식으면은 신앙생활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순종에 관한 그런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무엘이 그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예배보다 낫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일을 맡기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누가 맡든, 사울이 맡든 누가 맡게 되든 이 일 자체가요 아주 중요한 그런 임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벌써 수백 년 기다려온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아서고 있는 아말렉 족속,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전인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셨다가 이제 적임자를 만나셨다 생각해서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직무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말렉을 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지곧대로 하지 않고 다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양과 소 뭐 이런 좋은 것들은 많이 남겨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만의 그런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욕심 때문에 양과 소를 이렇게 남겨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백성, 다시 말해서 자기와 함께 출정한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두려워서 그런 소와 양, 좋은 것들은 남겨뒀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군사들이 그걸 전리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할 때 이 전리품은요 가장 중요한 정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치렀던 그거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획득하게 되는 그 전리품, 그 전리품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경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뭐예요? 그 전리품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거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군사들이 사울을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이겨놓고 보니까 죽음을 그냥 감수하고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이겨놓고 보니까 뭐예요? 전리품 다 죽이라는, 전리품 다 전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울의 군사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원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그 참으로 두려운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사울 입장에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처럼 곤혹스러운 일은 아마 사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죠?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좋은 것들, 전리품으로 삼을 만한 것들은 다 남겨두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군사들을 만족시켜 줬습니다. 그리고는 대략 둘러대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제가 불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또 맞습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공격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전리품만 남겨뒀던 거죠. 그것도 뭐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군사들이 원성이 자자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말해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이렇잖아요. 그렇게 둘러댈 그런 변명에 통하리라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리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군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저것들은 그냥 놔뒀습니다. 아마 사울 입장에서는 통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통할 줄 아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끝해서 심판을 받을 그럴 일이 이 사울 입장에서 생각이 됐다면은 감히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 통할 거야. 이런 변명은 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 상황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상황 논리.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비단 교회에서 믿음의 자리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었다고, 모두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불순종의 기회를 그걸 통해서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나 그 역시 변명에 불과하죠. 뭐라 해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변명이요, 타당한 어떤 이유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했어요. 여건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렇게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요. 너무 늙었어요. 등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을 속이며 변명하려 할 때 상황 논리라는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어른이 되기까지 항상 그런 상황 논리의 힘을 우리는 얻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전부터 진짜 상황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려고만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할 어떤 대가나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못한 것뿐이지 하려면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상황은 항상 우리 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럴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변명은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순종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건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으면서 명백히 사울의 그 행위가 불순종임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 성경에서 불순종의 사례이잖아요, 이것이.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뿐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럴까? 과연 상황이 문제일까? 아니면 믿음이 문제일까? 상황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까? 그 답은요, 사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분명한 사실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사울의 이 행위를 하나님은 상황 때문이라 받아주시지 않았고 명백한 불순종의 행위로 심판하셨죠. 사울을 징계하셨죠. 자,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실까요? 물론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불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막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된 후에 암몬의 군대가 갑자기 군사들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은요, 그때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 아니 무슨 왕이 소를 몰고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된 때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이제 막 왕으로 추대는 되긴 했지만은 왕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진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암몬의 침공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몰고 오던 그 소를 잡아서 쪽에 이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군대를 소집하는 소집령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 행위. 사울이 어쨌든 왕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런 사울의 동원령을 받고선 그저 리더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그저 그냥 두려움에 숨죽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사울의 군대가 대승을 하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압승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요, 처음 믿음을 가졌을 그때엔 상황을 따지지 않았어.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사울은 변명, 사실 그 변명이 아니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자기가 전쟁에 나설 수 없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사울이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암몬이 대군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그때는 상황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작전도, 그런 전략도 뭐 없어요. 믿음이 임하니까, 믿음이 일어나니까 일단 이스라엘 군사들을 불러 모으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 사울이 어땠습니까? 갈수록 그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그 사울 있죠. 그런 사울을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식어버린 믿음이었습니다. 식어버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꼴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의 이 꼴을 보십시오. 소를 몰고 오는 가운데 적군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군대 동원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대승을 이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군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심지어 지금은 왕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한 지가 한참 됐는데, 왕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적군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 두려워서 지금 순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이 식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식으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식으면 순종이 무모해 보입니다. 믿음이 식으니까 매사에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복음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사는, 그들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주저하고 심지어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의 그 인물들이 가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낳은 역사는 동경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갖기는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둔 열매는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담기는 거북해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만큼은 상황 논리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다 돼. 나는 다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무서워서 십자가를 못 지겠어, 만약 그런 게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아니 그러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전도는 그만 포기했어, 야 그러고도 니들이 제자냐? 당장 그 말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제자들의 그 순종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누립니다. 그게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순종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대로 한번 따져보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상황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1세기 당시에 얼마나 정말 엄혹하고 얼마나 정말 혹독하고 거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앙생활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관해서만큼은 다 여의치 않았어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고 만약 예배 이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기도하기 참 어려운 시절이다. 이들이 복음 전하기 너무나도 진짜 어려운 그런 시절이다 하면서 이들이 만약 환경을 탓했다면은 그것은 그저 변명이 아닐 것입니다. 왜? 진짜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전혀 없죠. 여러분, 환경은 믿음에 항상 장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환경을 항상 거스릅니다. 이게 마치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으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환경은 항상 믿음의 장애가 돼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면 항상 환경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이자 상담가인 스캇팩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이 여러 사람들 상담한 예 가운데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에 그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 미군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좀 있었나 봐요. 그때 어떤 미군 병사의 그 부인이 면도칼로다 여기 이렇게 그어가지고 손목을 그어가지고선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이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자살하려고요. 왜 자살하려고 하십니까? 이 섬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기는 아무 친구가 없어요. 나 혼자뿐이에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안 됐군요. 그럼 어쩌다 이렇게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곳 일본인 거주지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친구가 없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이제 스캇팩 박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은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놀러 가보시든지, 거기에 이제 미군 부인들의 그 사교 모임이 있는데 그 낮에 가서 그 사교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시든지 좀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대에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럽니다. 그러면 부인이 좀 남편을 부대에다 데려다 주고 그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좀 그 마을에 이렇게 들르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차가 스틱이라서 안 돼요. 왜냐면 스틱이 뭔지 알죠? 기아 이렇게 수동으로 넣는 스틱이라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스틱 차를 좀 운전하는 법을 좀 배워보시죠 하니까 눈을 그냥 부라리면서 그때 화를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거친 도로에서요? 나보러 그걸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화를 확 내는 것입니다. 아니, 스틱 운전 배우는 게 낫지 여기 이렇게 자살하는 것보다. 그게 이유라고. 또 이런 예도 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그 섬에 주둔했던 한 직업군인이요, 지나친 음주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정신과 진단을 받고서는 군의관인 자신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음주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둘러대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오키나와에서는 술 마시는 일 외에 저녁 때 할 수 있는 것이는 아무것도 없다 막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스캇팩이 묻습니다. 혹시 독서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나 책 읽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저녁 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술 먹는 거 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 부대 막상 너무 시끄러워서 독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보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서관 너무 멀어요. 아, 그런가요? 도서관이 술집보다 더 먼가요? 그러니까 극적이면서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스캇팩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오키나와에서는 술 마시는 일 외에도 다른 일이 있지만은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술 마시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군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뭐 또 콕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이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이 음주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부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이 직업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니까 하는 말이, 이 빌어먹을 섬에서는 누구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면서, 누구라도 그러는 거 아니거든. 자기 혼자 그러는 거지.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강제 퇴역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을 제가 소개를 하긴 했지만, 우리에게도요 늘 이렇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환경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건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건 또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일은 저래서 안 되고, 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도는 아무것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일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늘 거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은 거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도의 믿음은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선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환경은 고되고 어렵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복음은 전진했고요, 성도들의 믿음은 분투를 해왔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다,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은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마땅히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기도하기,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이 따로 있고 언제 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못하게 될 때, 믿음의 자리에서 뭔가 못할 때 왜 못하게 됩니까? 우리가 왜 못하는 걸까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헌신하지 못하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왜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지쳐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일 뿐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믿음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부터 먼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어버린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사울 왕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울이 막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무를 시작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뜨거웠을까? 그건 한마디로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사울이 암몬 군대의 침공에 맞서서 이스라엘에 동원령을 내렸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기름 붓듯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믿음이 일어나니까 무모해 보이는 그런 순종도 감행할 수가 있게 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이 임하면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실은 문제가 아님을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부흥이 임하면은 그동안 그것이 장애가 됐던 것이 전혀 장애가 아님을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그동안 두려워서 꼼짝 못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냥 자연인, 그냥 인간 사울 있죠. 그 사울의 수준은요, 백성의 원망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게 딱 사울의 수준입니다. 그게 사울의 수준이에요. 사울의 실력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실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딱 그 정도의 실력, 이게 사울의 실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모해 보이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 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리고 그 삶의 자리의 결과로도 나타났잖아요. 암몬 족속을 격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자 자기 수준, 자기 실력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상식으로 무모해 보이는 그런 순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한번 이번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게 딱 베드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베드로가 무슨 실추해가지고 아니면 완전히 미끄러져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베드로의 수준인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이제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3번 부인하는 거 베드로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자 베드로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 유대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들도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이제 함께 할 때 처음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맸잖아요. 그래서 주님 답답하셔가지고서 믿음이 없는 너희를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런 책망까지 베드로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딱 베드로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한참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문 앞 광장에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정말 저는 이 베드로의 외침을 보면 가슴이 항상 뜁니다. 수십 번 이 말씀 보지만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실력과 그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무모해 보이는 순종도 감행하는, 그래서 그 결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 결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길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수준과 실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상황 때문이라는 변명을 절대로 자기 스스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상황 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 보십시오. 절대로 변명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큰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나면은 무모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게 일어나도록 성령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